사람의 일생은 세 개의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to want, 욕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to have,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to run,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인생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든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 또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런 삶에 집착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큰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다 성취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자 동분서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은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주어진 인생 정말 열심히 사노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게 결국 자신의 착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설렁설렁 대충대충 사는 사람과 열심히 분주하게 산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볼 때 허망하기는 다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이러했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to want, to have, to run 이런 세 단어에 이어서 또 하나의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to be,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표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 해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년째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동료와 이웃이 알게 하려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눈치챌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는 흔히 선행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며 사는 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접경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잘하는 일이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선행이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기의 진수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향기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매료된 게 그런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선행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매료된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온갖 멸시와 천대, 그리고 그 모든 것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져 오는 그 냄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풍기시는 땀내음, 피비린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우리에게 있어서 달갑지 않은 냄새입니다. 매력적이지 못한 냄새입니다. 그럼에도 그 냄새가 그 어떤 향수보다 강한 여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겨야 할 향기 역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무관하지 않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세상 사람들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행의 향기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보여버리고 만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엄습해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퍼져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기독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라면 아마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 아닙니까?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의 상황을 견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멀리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구와 교신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이 선원들의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배가 보일까 매일같이 부두에 나가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배가 저 멀리 수평선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배가 도착했고 선원들이 내리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선원들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선원의 아내는 그 항구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원은 환영 행사 도중에 슬그머니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제야 아내가 기다렸다며 반갑게 달려나와 남편을 끼안습니다. 사람들 많은 게 싫어서 집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그녀의 변명이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남편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대꾸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나를 맞이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소. 여러분, 그리스도인 치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마저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 동안 주님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이만큼 하면서 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주님 만날 그날을 얼마나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잘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주님 만날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31년간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이 평균 그 당시 인원으로 5천여 명이나 되었으니까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종교잡지 기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그 기자가 교회 곳곳도 돌아볼 겸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벌써 6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을 채우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는 물론이고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기자는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재림의 신앙,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이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올라와서 굳이 1시간 전은 아니더라도 올라와서 기도하며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받는 은혜의 풍성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에 아멘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정말 지금보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빨리 나와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뜨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로 내가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주적 종말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의 종말, 곧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우주적 종말의 때에 우리는 싫든 좋든 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이건 그저 되는 대로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삶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 책망할 거리가 없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이 말씀을 도덕적인 측면이나 행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도덕이나 행위에 있어서 아예 흠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하루 정말 온통 죄와 허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멕시코에 가면 라메사 교도소가 있습니다. 흉악범이 가장 많이 수감된 아주 살벌한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는 새로 재수가 들어오게 되면 약 50여 명의 교도관이 총을 들고 양쪽으로 늘어서서 신고식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수는 교도관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름, 죄명, 형기를
목청이 터지도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포악스러운 죄수들을 처음부터 길을 죽여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의 목소리가 적으면 그 교도관이 통과를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악을 쓰듯 그렇게 외쳐대어야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식을 멕시코 말로 그리토라고 하는데 비명을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속된 표현으로 깡다구가 있는 그런 죄수라고 할지라도 이 의식을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토 의식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죄수에게 그 교도소에서 교화 사역을 하며 죄수들에게 어머니로 불리는 안토니아 부레너 수녀가 다가가 빵과 포도주를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부레너 수녀는 빵과 포도주를 먹여주면서 꼭 들려주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처럼 죄수였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허물과 후회를 잘 아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그분의 살과 피랍니다. 그리고는 죄수의 손을 꼭 잡아주면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 할지라도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막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죄수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모범수로 형기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림으로 모든 것이 가려졌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온갖 죄들에 대해 진노하시려다가 그 죄를 뒤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선 사랑으로 용서로 급선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 더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실체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못되지만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의지하여 정말 오늘도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주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고 또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더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하는 은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다시 기다리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